네, 장로교 교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교재 31쪽에 있는 5과 인간 부분과 6과 구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1과에서 4과까지의 내용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앞선 내용들은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이어서 난해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간과 구원의 부분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빈번하게 들어오신 내용이고 주일학교 때부터 익숙하게 보아온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으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우리 5과 인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첫째로 인간의 존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바르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죠. 이것이 다른 피조물들과의 차별성입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지 않았지만 우리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바르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타락하여 죽음과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괄호 안에 타락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3번 보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창조의 본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4번, 인간은 모든 면에 있어서 유한한 존재이죠. 하나님은 무한하시지만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5번,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우리 인간에게 거룩함, 의, 선, 영원, 자유의 본성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본성은 우리 스스로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과 빛 안에서만 그 기능을 바르게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괄호 안에 하나님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의 죄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금하신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게 된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인간의 조상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금지된 열매를 먹고 타락하게 됩니다. 이 타락의 결과는 로마서 5장 12절에 나와 있죠. 로마서 5장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타락의 결과로 인간의 후손은 모두가 처음부터 원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원죄. 그래서 갓난아기라 할지라도 이 원죄를 가진 죄된 존재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사람인 이상 이 원죄를 갖지 않은 존재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원죄로부터 모든 범죄가 나타나 인간을 부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괄호 안에 범죄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 성경은
원죄와 범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원죄는 우리의 죄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범죄는 이 범법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반 상식으로 본다면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부르죠. 도둑질을 했거나 강도짓을 했거나 그렇게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는 그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자연히 그 원죄가 발현되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범죄와 원죄를 좀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인간이 이런 죄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 첫 번째 구원의 필요성. 인간은 무엇으로 인해 하나님과 격리되었을까요? 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격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인간 사이에서도 부조화와 온갖 불행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으므로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그 율법은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단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전체를 지키지 못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한 가지의 율법도 어기지 않고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아래에서는 저주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방법을 허락하셨는데요. 구원의 방법 1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율법의 권세를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함으로써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누구든지 예수의 십자가 공로를 믿으면, 그 공로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바르게 알 필요가 있는데요. 사람들에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교회 다니는 당신은 무엇을 믿는다고 말합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설명해 보라고 할 때 애매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무엇을 믿고 계신가요? 뭔가 말해야 될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힘드실 겁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대충 그냥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어요.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대답들을 하고 막연하게 대답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죄 없으신 성자 하나님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내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린다, 용서의 길이 열려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로 구원과 연관되어서 믿는 믿음의 정체입니다. 더 쉽게 요약해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은 믿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은 믿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없을 것 같지만 있습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 가장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 이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확실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들은 이 구원과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에 대한 믿음을 온전하게 정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구원 이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서 믿음에 의한 것이지만 이 믿음에는 회개가 뒤따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는 자격 조건이나 아니면 나의 선행이나 나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앞서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에 은혜로서, 선물로서 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의 회개가 뒤따른다라는 말은 믿음에 합당한 삶이 뒤따라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 믿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들이 따라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할 때에, 말씀에서 엇나갈 때에 회개를 통하여서 다시금 스스로를 다잡아가고 변화시켜 나가는 믿음의 성숙, 그리고 믿음의 성화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번, 이 회개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원수의 관계에서 화목의 관계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돌아서는 것을. 이 돌아선다라는 표현이 중요한데요, 가던 죄악의 길을 계속해서 가다가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기도한 후에 그 길을 또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을 회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회개는 내가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교통 법규대로 이야기를 하면 유턴을 하는 거겠죠.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유턴하듯이 죄의 길을 가다가 그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것을 회개라고 부릅니다. 자, 마지막으로 3번, 그리스도인은 칭의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성화의 생활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성화, 여기서 칭의와 성화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칭의는 믿음으로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질 때, 십자가 구속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칭함받는 칭의에 머무르지 않고 성화되어가는, 거룩해져가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면요, 이 칭의의 은총은 일회적이지만 성화의 생활은 일생을 통해서 계속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거듭나는 그 사건은 한 번으로 족합니다. 그것은 일회적이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며 경건 훈련을 하고 순종하는 생활을 통해서 평생에 걸쳐 거룩을 향해서 성화되어가는 그 삶은 우리가 평생을 두고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 지 20년이 되었다, 30년이 되었다, 그래서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완벽하게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에 단 한 걸음이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성화된 삶을 평생에 걸쳐 살아가야 하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자 숙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지난 강의보다 좀 쉬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성경과 교제를 통해서 이 교리 부분들을 익숙하게 익혀가시고 그것을 통해서 복되고 또 의미 있는 신앙생활 계속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